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서. 오늘 처음으로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부는 바짝 붙여서 이렇게 앉으셔야 됩니다. 빨간 점 있는 쪽으로 향해서 바짝 붙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끝날 때까지 마스크는 벗지 않으시도록 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며 예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88장 부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하네 들은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셀모지시니 너희 몸의 것을 위해 근심하러 누워라. 들의 가파를 보라 길상수 아래로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흥성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달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있을 거다신다. 너는 먼저 주에 가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우영영할지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족하라. 나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추수 감사저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죄인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우리를 영육간의 건강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거룩한 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냄새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치고 힘든 성도들 이곳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싸우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곳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명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자리에서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 온 세계가 떨고 있고 온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겸손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능력의 발 안에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강단에 선포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성사식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떡 선물 하나씩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철 집사님, 황금래 집사님, 지난 코로나 기간 우리 교회 방역을 다 이렇게 감당해 주시고 애써 주셨는데 이렇게 떡까지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의 예배 모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 본당의 여러 가지 공사를 위한 설치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소방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주 내지 2주 정도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안내를 또 해드리겠지만 일단 다음 주에 오전 11시에 전교인 비대면 영상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필수 요원들만 또 순서 담당자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공지에 잘 이렇게 따라 주시길 바라고요. 반면에 저 뒤에 예배실도 이제 완공이 됐고 막 이러기 때문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별관 소 예배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별관 소 예배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30분 지하 청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지하 예배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지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이제 리모델링 마지막 소방 공사 하는 게 이제 남았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오늘도 좀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따가 성찬식도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난방을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난방을 다 이렇게 끄셔서, 난방 끄시고 조금 쌀쌀하더라도 옷을 다 뜨뜻하게 입으셨으니까 난방은 여기서 멈추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일 목장에 우리 이정임 권사님 좀 편찮으셔서 우리 성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잘 치료받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목요일 18일에 우리 고3 자녀들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끝나고 우리 참석한 고3 학생들은 제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2021년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든 한 해로 보냈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나아지진 않고 계속 더 길어져 가니까 더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마스크와 함께 2년을 살았고 거리 두기로 인해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나오는 먼 이야기로 들렸는데 저와 신학을 같이 한 동기 목사님 한 분, 선교사님 한 분도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수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발빠르게 돈을 벌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늘 있던 일이죠. 이번 요소수 대란도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을 이런 이들 때문에 더 악화되었습니다. 진짜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백신을 맞는데요, 이제는 또 이런 백신 부작용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건강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젊고 건강했던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아직 인간의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정보와 통계를 가지고 국가기관은 사회 여러 분야를 통제하고 때로는 탁상행정, 자기 편의적인 행정을 하면서 불편과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고통이 찾아와 지난해부터 모든 예배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고 대면 교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이 찾아와 매주 숫자를 세고 앉는 방식,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통제했습니다.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또 다음에 돌아온 부활절, 여름 행사들까지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주님의 말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과 양보해야 할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이 뒤바뀌고, 성도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이 코로나를 통해 종교를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불편한 존재일 뿐인 거죠. 그러다가 선거철만 되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들보다 술로 연관되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담배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술, 담배는 귀호품 취급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금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성적 문란과 그로 인한 질병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보호, 차별금지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 문을 법적으로 더 크게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고 세상은 죄로 인해 망합니다. 인간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영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육이 병들고 이 사회가 병듭니다. 세상은 그런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다시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그나마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만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 행한 잘못에 탁상 행정까지 더해져 교회 공간 사용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괴롭습니다. 일주일 내내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새벽 기도회 끝나고부터 일하는 분들 섬기고 공사 참견하고 토요일까지도 새벽부터 나와서 공사하는 분들과 씨름하고 이렇게 한 주 앞당겨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조차도 차분히 앉아서 말씀 준비할 상황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솔직히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슬슬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날인데 즐거운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감사헌금들 얼마나 넣어 가져오셨는지요? 기도로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나 다른 이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감사를 드려보았습니까?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아들, 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도 안 하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 사실 우리는
오늘 하루 추수감사주일 뿐 아니라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는 아멘 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나 권고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감사하라는 단어가 명령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명령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여러분들 각 가정이 가정대로 또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몸이 자꾸 아프고 사랑하는 식구들 아프고 자식들은 어긋나가고 사업은 잘 안 되고 회사에 나가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종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있는 가정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 교회 나오다가도 부부간에 그런 일들로 말다툼하고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보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상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노심초사하던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교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꼬 그럽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어려움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했지요. 그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거짓 소문까지 돌자 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 선교 사역 초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졌습니다. 때문에 아직 신학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고 말씀과 신앙에도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교훈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더 흔들리고 아픔이 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앞에 4장에 가서 보면 슬퍼하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해서 우리 주님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잘 성장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도 믿음으로 인한 박해만이 아니라 각종 전쟁과 기근과 지진에 시달렸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개신교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 4월 5일 102명의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화장실도 없는 조그만 배를 타고 장장 5,440km를 항해하여 아메리카의 뉴 잉글랜드 프리마우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도중에 51명이 죽게 되는 고난의 항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에 감사하며 도착 예배를 눈물 가운데 드렸고 가장 먼저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짓고 다음으로 자기들의 살 집을 지었습니다. 변변히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의 삶은 매우 고단했습니다. 질병과 굶주림뿐 아니라 맹수의 공격,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수수를 심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짐승 사냥도 하고 그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가을은 찾아왔고 곡식들은 익어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늦은 가을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것이 첫 번째 추수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는 동료를 절반 이상이나 잃어버린 가운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료들의 묘지 곁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동료들이 죽었을 정도로 비록 어려웠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자유와 행복을 얻었기에 그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병들고 죽었는데요. 풍족히 먹고 살 만큼 거두지도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 이 자유롭게 믿지 못하고서는 그들의 삶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임을 믿었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결정해서 실행에 옮겼고 비록 힘들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행복한 삶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추수감사 주일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선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농사가 기본이었던 나라, 농사 짓고 큰큰히 먹고 살던 가난한 시절에, 나라 잃고 고통 가운데 살던 시절에 시작된 절기입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냄새나고 더러운, 정말 미개한, 이렇게 표현되는 곳도 있습니다. 일제 박해가 있었고 해방 이후에도 좌익과 우익의 갈등, 이어진 6.25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계속해서 가난한 삶이 이어졌지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추수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어릴 적 교회에서 드린 추수 감사 예배와 임금진과 배축국이라고 하는 그 성극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머님들 다 정말 감사로 찬양하고 행복한 얼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빠진 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장 어려운 때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됐고 지금은 그때 비하면 엄청 발전하고 먹고 살기 좋아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감사는 사라지고 추수감사주일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저 위에 마트에 김장 재료 사려고 아침부터 모여든 차들이 있던데, 지금은 양념을 듬뿍듬뿍 넣어서 다들 김장을 합니다만,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고춧가루 아무나 쓸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었고요. 어느 신하가 김치에 고춧가루 넣어 먹고 사치한다고 왕에게 상소가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고춧가루, 지금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날마다 김치국,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 부침개 이런 것만 있으면 행복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살아갑니까? 옛날에는 임금님들이나 먹던 거 지금은 웬만한 사람 다 먹습니다. 하다못해 떡볶이도 궁중 떡볶이, 궁중 무슨 갈비, 궁중에서나 먹던 거 다 먹습니다. 그뿐입니까? 옛날에는 왕족이나 귀족들만 들을 수 있었던 음악, 지금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것뿐이에요? 심지어는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도 그 음악, 영화 얼마든지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주머니 안에 있는 컴퓨터, 제가 처음 산 컴퓨터보다 지금 이 조그만 스마트폰이 100만 배나 좋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감사는 현실과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현실에 근거했다면 구약 성도들도 6월절, 77절, 초막절의 감사 한 번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갔던 청교도들도 추수감사주일 지킬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 우리 선조들도 추수감사 예배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등 이 제자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질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국가대표 축구팀, 무슨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승리할 때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참하게 지고 나면 막 난동 부리기도 하고 감독을 탓하기도 하고 막 해고하라 난리가 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당장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기쁨을 잃거나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눈은 언제나 끝을 보는 거죠.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좋은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너머를 바라보셨습니다.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실 것을 보셨기 때문에 감사로 십자가의 고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제발 감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전염병이 돌고 사회가 시끄럽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당장 좀 불편하고 당장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감사할 기분이 들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잘 된 건데 뭐 하나님께 감사? 좀 힘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뭔 감사?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믿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현실과 어려운 상황을 그분의 소망의 메시지로 바꾸실 것이며,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와 간증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잔이 비어 보여도 곧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성령으로 날마다 체험을 받아야 하며,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뒤로 돌아서는 성도들이 아니라 흠없이 보존되는 성도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흠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보고 끝을 볼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보존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풍요를 주실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토요일까지도, 심지어 오늘 아침에까지도 와서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에 오는 줄 몰랐는데 정신없이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며 청소하러 나오신 성도들과 같이 의자를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게 이런 건강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교회 공사하느라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했습니다. 공사로 인해 어수선했는데 그래도 강단을 꾸며주시고 성찬을 준비하러 나오시는 권사님들 보며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성도들에게 이 떡이라도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귀한 가정에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들 편가르는 이 대통령 선거가 그나마 5년에 한 번인 것이 감사합니다. 아우 스트레스 받아요. 대통령 욕도 하고 정부 욕도 하고 교회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옷이 좀 크면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좀 작으면 옷맵시도 나고 다이어트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잔뜩 쌓여있는 빨랫감, 다림질감 이런 거 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임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정말 듣기 싫은 새벽에 울리는 알림, 이 알람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감사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아이고 무릎이야 어깨야 오늘 정말 피곤하다, 그만큼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좀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만 내가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내게 지금 햇빛이 쏘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고,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이 러브레터가 되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숨결로 날마다 내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또 감사하고, 이 나라 이 세상이 정말 복잡하고 날마다 시끄럽고 더러운 이야기들로 채워주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런 구원의 은총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속박 가운데 살지 않고 죽음 아래 살지 않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심한 눈보라가 몰아친 어느 날 아침, 한 부인이 밖에서 힘들게 눈을 치우며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남자가 나와서, 아니 남편이 이런 일도 안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사람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집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누가 나가서 눈을 치울까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남자가, 아이고 운이 없었군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겼걸랑요. 저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위대한 빛이 되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힘있게 하는 일입니다.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듯이 2022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당분간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우리 가정의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알고 우리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역병과 전쟁과 그리고 재난과 박해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감사했습니다. 죽으면서도 감사, 그래도 감사. 비록 험난한 길을 걸어가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 무릎 밑에 하나님의 굳건한 팔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몇 차례나 나오거든요. 예수님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 비록 넘어지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내 무릎 깨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굳건한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은 좋아서 쓴 게 아니고요,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쓴 시편이 23편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신뢰했고 감사했고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맛보게 되는 하늘나라 상속자들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참된 풍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금 내 장담하라.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이 지켰던 이 추수감사절의 그 은혜와 감격, 우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때 그 감격을 한번 회복해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 어려움들 극복하고 아름다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나의 믿음, 추수감사주일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 동강교회의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행복한 교회 이루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시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됨으로 우리 가정과 좀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 바이러스의 이 감염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트 협주단 함께 특송이 있겠습니다. 잠시 특송하는 거 이렇게 좀 들으시고, 준비해 오신 추수감사 헌금, 여러분들 가져오신 헌금들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날 반드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족 찬양한 거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올리십사 해서 우리들이 예배 후에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기뻐했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올려주신 가정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소유익 장로님, 박헌호 장로님, 조석현 장로님 가정, 우리 또 안종용 황민숙 우리 권사님 가정, 정순봉 황인순 권사님 가정,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끝나고 202목장 영상 볼 건데 202목장 대표 유초등부 부장 이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이렇게 같이 동참하자 할 때 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가을 잘 마무리해 가시고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나오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다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서 저 밑에 유치부실에도 여러 가정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치부실 발바닥 발 시렵진 않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202목장 영상을 잠시 보는 동안 안내부원들은 빠르게 이 잔을 다 수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도 드시고 성찬식도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봉사와 헌신이 오늘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은 이 본당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가운데 통로를 좀 많이 열어서 피아노를 요 로비로, 이 강대상 로비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청년들 악기를 다 정리해서 유초등부실 내려가게 되고, 이 의자를 저 뒤에 조금 공사하는 공간 빼고 이 중층 밑으로, 여기 다 아시바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층 밑으로 전부 밀어놓는, 이렇게 쌓아놓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드시지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이렇게 본당을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일부 우리 권사님들 성례위원들께서는 이 성찬 길을 잘 정리해 주시는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저 뒤에 별관 옛날 식당 유초등부실 쓰던 곳이 거의
한 9%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전부 걸레를 빨아서 다 먼지를 좀 닦아주시고 정리하고, 거기 있던 책상들 글로 다 들여놓고, 그렇게 해서 휴게실에 있는 짐들을 다 그쪽으로 다 책상 의자 옮겨 놓도록, 그 여전도 회원들은 그렇게 좀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힘들지만 전체 우리 교인이 조금 할 일이 있으시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하시진 마시고 젊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92장 찬송을 부르는데요, 사실 이 찬양 부르기 어려운 노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그런 의미와 기쁨, 감격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2절, 4절만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3절, 4절 부릅니다. 1절, 3절, 4절. 산마다 불이 탄다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 기둥과 같은 풍년이 하나 두 맑은 하늘가에 노래 보인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참된 풍요와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성찬식을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거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헌신하며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믿음 생활 잘 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과 생업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세요. 네. 자, 이제 방송은 다 끝났을 것이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